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진실하게 만난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밝아졌어. 그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앞에서 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자기들이 가질 것만, 얻을 것만 욕심을 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목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진정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 무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제 몫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과 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양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그 문으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그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지기도 있기도 하고 목자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그 문을 지켰기 때문이죠.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양들을 해하거나 혹은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죠. 그 담을 넘는 사람은 강도와 도둑인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배척하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양을 훔치려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강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정죄하면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해요. 협박하고 이 앞을 보게 된 사람처럼 출교를 그렇게 시키면서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강도와 이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요, 떳떳하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 사람, 혹은 거기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문 앞에서 이렇게 삐쭉삐쭉 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혹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지하와 3층에 다 시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건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건물에 속한 사람, 또 꿈있는 미래교회에 속한 분들은 언제든지 그 비밀번호를 알고 또 열쇠도 있어서 언제든지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을 잘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대부분 다 양을 키웠고 또 목자로서 살아갔던 거죠. 또 주변에서 계속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도 하고 또 교회의 문화 가운데 이 목자와 양의 문화가 좀 잘 녹아 있지요. 그래서 좀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 목사를 뜻하는 영어의 패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양을 돌보며 풀을 뜯기고 지키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목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목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있는 사무실을 목양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좀 목자와 양의 관계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유목민들은요, 낮에 풀이 많은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쉬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가까운 데 있는 풀이 다 사라지고 나면 좀 멀리 갈 수도 있겠죠. 멀리 가다 보면 집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어느 중간 지점에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한 목자뿐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함께 자기의 양들을 한 우리에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는 거지요. 그때는 이제 문지기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고용하고 그러고 나서 문지기에게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도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죠. 같이 그 문지기와 함께 자기의 양과 주변에 같이 일하는 목자들의 양을 돌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키고 난 다음에 해가 떠서 다시 그 양들을 불러낼 때 이 양들이 목자들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자도 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내용들인 거죠. 아무리 양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주인도, 목자도 양을 알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목자가 양을 앞서가는 거예요. 또 양들이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 나가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넘어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양털을 깎기도 하고 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먹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그 존재 자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먹고 사는 식구처럼 그렇게 대했던 거죠. 지금의 반려동물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절부터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당시의 목자들이 어떻게 양들을 돌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할 때 사울이 말릴 때 그때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임금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자, 식구가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재산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괜히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재산을 넘어서 자기와 같은 식구,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쫓아가서 그 동물을 죽이고 건져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 이 목자는 양들을 돌보았던 겁니다. 또 양은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야 안전하지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주는 존재를 따라가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요. 다른 목자는 자기의 양들은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기지만 다른 목자의 양은 그냥 재산이기 때문에 그 물려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저희 처가에 반려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반려견을 처음 어렸을 때 새끼 때 처가에 데려가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는지 제가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막 반겨서 막 난리가 납니다. 또 처가 식구들이 일이 있어서 그 반려견을 돌보지 못할 때 저희가 가서 하루 정도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반려견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곳이 반려견의 집인 거고요. 또
함께 먹고 자고 10년 가까이 살아왔으니까 거기가 자기 집이고 거기가 자기 식구인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면 잘 반기지만 저를 좋아하지만 자기를 10년 가까이 봐왔던 그 식구들만큼 제가 알 수는 없지요.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또 주사도 맞추고 평소에 대부분 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는 그 식구들과 있어야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양은 다른 목자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그 목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야만 자신이 보호받고 또 자신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문자가 하나 와서 무슨 결제가 잘못됐는데 확인하라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수상쩍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여러 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된 건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썼던 수법인데도 지금도 나와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순간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라고 생각되거나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한다라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또 가족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렇게 연락 온 번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 거지요. 목소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예수님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가보면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어색한 목자와 양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끔하게 혼내시려고 하실 때에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보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슨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뻔히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등지고 자기 뜻대로 갑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는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길로 제 멋대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길을 잃어버려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디 다쳐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더 큰 상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하지 않고 한쪽 귀로는 듣지만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개만 끄덕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서 자신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마저도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던 이야기, 그들을 계속해서 나무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그냥 물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체도 그냥 가만히 보시진 않겠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마저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호되게 혼내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들이 경험했던 곳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죠. 보아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거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신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우리가 힘을 닿는 대로 열심히 해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